어린이주의를 맞아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3살짜리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유치원에 왔습니다. 어린이집이죠.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참다 화가 나서 야단을 쳤다 그래요. 너 그러면 안 돼. 여럿이 있을 때는 조용히 해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던 5살짜리 꼬마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원장님, 애가 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5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주인공 어린이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애 늙은이가 너무 많습니다. 7살만 돼도 이미 인생을 다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민망하면서도 아주 예민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기 한 달 전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흥분이 가라앉히기 전에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면 우리 중에 서열이 어떻게 되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후보 옆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서열이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 생각이야 어디에 있었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은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먼저 아이들의 세계는 때 묻은 것이 없는 맑고 순수한 세계입니다. 요령 부릴 줄도 모르고 숨기는 것이 없고 꿈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의 세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던 사람이든 살인자, 강도건 도둑이건 사람 앞에서 아주 갓난 아이는 모두 앞에서 방글방글 웃습니다. 성도님들의 고된 하루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가도 해맑은 웃음으로 맞아주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 피로는 아마 싹 잊게 되어버리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국은 바로 그러한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저 난 그대로 순진한 것, 그것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으셨어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적이고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의존과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겸손하게 예배에 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인에게는 어린아이는 12세 미만의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13세부터는 성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13세가 되면 율법을 준수하고 성경을 가르칠 자격을 어린아이는 얻습니다. 그래서 12세까지는 완전한 인격으로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로는 사랑스럽고 행복이지만 종교적으로는 12세가 안 되었다고 하면 미숙아 정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율법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적으로도 미숙아로 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다라는 것은 엄한 책망과 엄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꾸짖었나요?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기에 유대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린이는 율법의 미완성자였습니다. 율법의 미숙아였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고 안수해도 어른들이 받아야 될 텐데 왜 종교적 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데려와 시간을 빼앗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느냐고 꾸짖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계명에 대해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는 핀잔을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이런 사람 것,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반대쪽 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율법을 행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보면 미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바리새인의 의라든지 율법 준수 행위를 보고 천국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의 연령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성년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율법이나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신뢰가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도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어린아이를 작은 자, 소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자는 꼭 어린아이만을 지칭하지는 아니합니다. 어린아이도 포함하고 소자는 신체적으로 작은 사람을 소자라고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작은 사람도 역시 소자가 되겠습니다. 외모 중심의 사회에서 성인으로서 남자 키가 180 이하이면 루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저는 패자, 낙오자를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학벌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루저입니다. 기준이 모자라는 작은 자, 루저라는 말입니다. 회사 기준으로 인류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루저입니다. 민족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사람들은 루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루저들은 작은 자, 소자가 된다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소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기들도 역시 소자였습니다. 세리들도 소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예수님께서 루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사회에서 불치병인 중풍병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자 루저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개념으로 말하면 누가 작은 자입니까? 율법이 정해놓은 기준에 미달하면 루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라도 어기면 천국 입성 기준의 루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눈높이로 보면 이런 소자들은 천국 입성 기준의 미달자였습니다.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기에 같이 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천국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이야. 너와 나는 노는 물이 달라. 그래서 교만하고 경멸하고 죄인 취급을 하며 구별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 입성을 율법 행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얻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작은 자들, 사회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 율법으로나 행동으로나 혈통으로나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 그 대표적인 이 사람이 어린이였습니다. 천국에 가고 천국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이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자, 낮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사랑으로 품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직접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강도에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선언하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강도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기에 작은 자 루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지옥행입니다. 작은 자 소자라는 헬라어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루저라는 용어는 게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게임할 때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임 초보자들을 향하여서 루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강도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했기에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세리도 창기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했기에 육체적으로 몸을 팔고 정신을 팔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천국 근처에도 못 가고 지옥 불쏘시개 땔감으로 불과한 사리, 무분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작은 자들에게 사리를 분별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 자리를 벗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천국에서 이제 지옥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천사장 하나가 자기 처지를 망각하고 자기보다 높은 하나님 지위를 넘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창기들은 거룩한 몸의 자리를 벗어나 죄인이 된 사람을 창기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세리들은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벗어나 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 소자 바로 루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 미달자 영적인 미성수가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사리를 분별하게 하신 주님, 이제 천국은 이런 소자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해하거나 실족하는 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더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 수 있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연자 맷돌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콩이나 팥을 갈기 위해서 돌을 이 두 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돌리던 그 돌이 있어요. 근데 그 연자 맷돌, 무거운 돌을 목에다가 걸고 물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뭐 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는 매주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무거운 돌을 목에 들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행위가 부족하고 율법이 부족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이 마음의 걸림돌을 놓는 사람, 이 사람은 범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만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기들 저들 기준에 비추어 모자라는 작은 자, 세리를 저들 기준에 모자라게 하는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미흡한 자들이라면서 경멸하고 오히려 창기들이 낙심해서 더 죄를 짓고 세리들이 분노하게 만들고 이방인들에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우리의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낫다라고 소개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율법 미성년자들에게 창기나 세리들에게 오히려 믿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과는 다르게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며 낮은 자를 품고 돌보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천국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는 자기의 의와 행위 구원의 사고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생각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이 미달되고 사회적인 잣대에 미흡하다고 작은 자들을 경멸해서는 아니 됩니다. 비웃고 업신여기는 일은 그들에게 실족을 주는 일이기에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4절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았던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린아이들의 마음으로 천국 가기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에 오염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에 어린아이들처럼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라고 찬송처럼 나와 같은 아이가 우리 자신이 될 때에 천국은 우리 것이고 최고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처럼 다시 주님께 이제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갈보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